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네, 만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또 한번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오늘 이곳 제주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미자립교회를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섬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제목은 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우리를 영접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토대를 본다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보면은 긍휼히 베푸는 자에게 긍휼히 베푼다는 것과 같이 섬김을 잘하는 자에게 한금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한금률이 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말입니다. 은혜 베푼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대로 따르면서 이웃을 돌보아 나가고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이 또 굽은 길로 갈 때 어려운 길을 알려주는 자가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대로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니나 잘 믿고 니나 잘 가봐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시험들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시험들 한다는 것은 그 다음 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을 어떻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는데 나를 영접하는 건 누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못 박혀서 천국으로 가시는데 그 모든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니네들이 천국에 올라오면은 니네들도 동일하게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로마 병정들한테 채찍질 두들겨 맞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천국 온다 이렇게 성경 써 있다면 누가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겼노라 그래요. 십자가에 7번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다 이겼노라. 그러면 다 이겼노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바로 41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목사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절에 나타나고 있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가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하노라. 축사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 지상 만물 영계세계 저 사탄마귀 귀신 허감의 세력들을 다 이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무이하신 한 분이시고 이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살리기도 연합 집회 때 한 분이 요번 말고 지난번 때 찾아오셔가지고 명함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 명함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7번, 21일 금식기도 30몇 번, 그러면서 성경 통독 1000몇 회, 지금까지 강사, 부흥의 강사 3000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하고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고 저는 이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 난 한 번도 한 4일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이제는 세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할 테니까 왜 저녁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밤 12시만 되면 40기도 들어가야 돼.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라면도 먹고 싶고 짜파게티도 먹고 싶고 족발도 먹고 싶고 하다 보니까 새벽 1시에요. 먹다 보니 1시 돼가지고 40일 중에 하루를 놓친 거예요. 이제 하지도 못하고 하루를 놓친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분이 그래요. 40일 금식기도 하려면 해충약도 먹고 몸 건강 보호식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된다. 그래 알겠습니다. 한 3일간 이제 육적인 것 먹지도 안 하고 야채 쪽으로 먹고 죽도 좀 먹고 준비를 잘 했는데 웬걸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40일 기도 우리하고 같이 먹고 40일 내일 모레부터 같이 시작하면 돼. 그래? 아, 동력자가 생겨서 힘이 나는 거라서 뭐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40일 기도 놓친 거예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왜 안 받아줄까? 하나님, 종이 분명히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해서 놓쳤고 실패하는 것을 용서를 하셔야지 왜 안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들은 40일 기도해서 그래야 목사가 된다, 하다못해 21일 기도를 해야 합동적에서 목사 안수를 준다,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금식 기도가 도저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성령으로 딱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이겨 놓았는데 너가 왜 또 이기려고 하냐? 내가 너한테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면 내 이름으로만 하면 될 건데 왜 네 이름을 하려고 그래? 그럼 뭐 볼래? 하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 이런 명함을 딱 받으니까 참 제가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절대 안 들죠. 저는 이 명함을 받자마자 제가 뭐라 했냐면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생 많이 했죠. 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고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이 제의하는 모든 세 가지를 다 물리쳤잖아요. 절하나?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절할 수 없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야. 네 명예 나한테 저 성경 가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돌돌로 떡을 만들어봐. 말씀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딱 물리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못 하더라고.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할 바에는 5일씩 나눠가지고 그냥 잠자지 말고 말씀만 읽어라. 팔독이라도 해라 좀. 아니 10일에 1도가 들어 4독이라도 좀 해라. 최근에 저 서울 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은빈이 참 유창한 거예요. 통달한 것 같아요. 막 통달했는데 어디가 모르게 좀 부족한 1%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부족해요? 이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설교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듣는 자에게 자유함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설교가 계속 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만 주어지고 문제만 답을 하고 문제만 주어지고 이런 문제? 아닌데, 저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탁 걸린 거예요. 어떻게 걸렸느냐? 요즘은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집안에 들어앉아고 문 밖에 안 나오고 부모들이 집안에다가 문 앞에다가 음식물 갖다 놓으면 그 음식물만 딱 먹고 싹 내놓고 집안에 아무도 이 카타콤이라 그러는가? 하여튼 그래요. 카타콤인가? 이랬는데 은둔한 자들, 이 은둔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은둔한 자의 병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 사무엘상 아까 제가 찾았는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팽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 집안에서 막 떠드는데 사울은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떠들고 난리를 피워도 누가 하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은둔한 자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방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다 보니 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 말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인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야로 하더라 이런 나와 있어요. 야로가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면요 지랄 그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기한테 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답이 잘 정해지질 않냐고 자기가 살아왔는 인생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많이 읽으셨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분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성경을 연결시켜 놨을까요? 그렇다면은 유대 성경은 우리처럼 말라기가 마지막에 구약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역대하가 마지막에 되어 있는 왜 성경을 그렇게 엮어놨을까요? 이 우리나라 성경은 가장 세계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엮어난 성경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의 흐름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로마를 시작해서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성경이 있고 서쪽으로 나가는 성경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을 거쳐 영국을 거쳐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성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일본서 편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엮어놓는 건 이거 뭐예요? 성령으로 엮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설교를 하고 성령으로 대화를 한다면 제가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딱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러면 방금 이 답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개정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읽기는 읽어도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우리 목사님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하게 되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케 되리라. 왜 거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인의 기도도 받았고 검증된 목사님의 기도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형통케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알기를 어떻게 해요? 정말 세상 말로 좀 못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은 실속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내려가니까 다른 나라가 어때요? 중국과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들이 내려갈 때에 한국이 30만, 40만만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영적 싸움은 항상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러운 것은 마귀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먹는 것을 잘 구분해서 먹고 그 뜻을 왜 표현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12제자가 깨우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년 반 동안 깨우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보고 말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요번에 영등포 쪽에 교회를 넣었는데 참 밤에 오후 5시쯤에 소개하시는 목사님하고 갔을 때는 그분이 굉장히 반겼어요. 저녁도 사주고 굉장히 있을 것 다 해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한다는 말이 그러면 그 목사님 행사할 때마다 자기 교회에 신문에도 좀 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 지면에 우리 성경책 한 페이지만큼 내면은 얼마입니까? 그래 한 5만 원 정도만 목사님 내시면 내주겠대요. 근데 신문을 몇 부 찍어요? 그러니까 15,000부를 찍는데 그럼 15,000부를 찍는다면요. 요즘요 신문 대단한 신문이에요. 조선일보가 하루에 찍어내는 게 60만 부가 안 됩니다. 그마치 신문이 저가 형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신문을 갖다 뽑아내는데 그만한 견적을 저한테 제시한다면 우리 단체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강사님들 물 다 들어가고 한 페이지를 하면은 뭐 15만 원이면 된다면 어느 신문 300, 400씩 줘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유대가 좋게 이루어졌는데 왜요? 이분하고 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그분이 만몬이란 돈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돈을 탐한다? 이거는 이 속에 거룩한 영이 없는 겁니다. 제약성, 욕심에, 탐욕에 그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 이 안에 악한 귀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나타날 뿐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10,000명 있는 목사님, 10만 명 있는 목사님 그분들은 반드시 아니 1,000명일 수도 그래요. 하나님 품 안에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분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이 땅에서는 듣는다고 하지만 그 칭송이 과연 오래도록 할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이 미자리 교회 그 작은 영혼 한 사람을 살려나갈 때 이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0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시니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대하고 계약을 할 때 인감 도장을 찍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딱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니네들이 이 작은 자 한 명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이 크다. 천국에서 상이 제일 크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교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큰 교회들마다 여기 전주도 똑같을 거예요. 1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는 버스를 돌릴 거예요. 그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또 큰 버스, 작은 버스 막 돌리면서 성도들을 실어 나를 겁니다.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잠깐 일화를 드려볼게요.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보다 한 단계 밑에 교구장 목사님이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신설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그 지하에 이제 교회를 열었대요. 한 30평 되는 규모로. 아파트 상가는 적잖아요. 그게 30평 되는 교회의 규모를 열었는데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좀 몇 명 오셨는 거예요. 한 2달 만에 10명 정도 오셨는데 이 큰 교회가 그 아파트 바로 앞 교회 앞에 버스가 서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10시에 자기 성도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그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혹 나오면은 그 교회 성도 교우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여기였어요? 입장이 참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나중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가 교구장을 할 때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만났던 이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또한 신학적인 철학에 좋아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큰 교회에서 3명 빼앗겼다고 너무 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빼앗아가냐고. 저는 첫째는 버스를 그 작은 교회 앞에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둘째는 성도들이 빼앗아 간다고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 작은 교회에다 파송을 보내야 되죠. 참 이번에 영등포에 교회를 세우는데 못 세우게 된 동기는 딱 한 가지. 제가 계약금을 걸어놓고 거기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실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제자예요. 제가 안수준 제자예요. 제자인데 나이가 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60대 중반이 넘었는데 이분이 지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암막병동까지. 난 굉장히 헷갈려. 이거 안 좋은 자리인가 봐. 굉장히 헷갈려. 오살 됐을 때 헷갈렸는데 그 병동에 들어갔다가 닌게르를 맞고 막 이래서 이제 나왔는데 지금도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좋아질 것을 믿고 맡기려고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내 행편을 보고 환경을 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씀 뒤에 하나님이 또 제 2차로 하실 일이 있겠구나. 딱 하실 일은 뭐예요? 다음날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계약 위반이 날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내가 반드시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강령대로 제자의 이름을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과 분쟁이 생깁니다.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 노릇 하라? 네가 유다의 왕이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말을 하고 있다 그래. 네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빈정대냐? 네가 알고 있는 말을 하라. 이와 같이 성령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처럼 날마다 울고 계시다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처음으로 한번 웃으시는데 성령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부자한테 찾아가 본 적도 없어요.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혼자 울고 있는 가부에 이들만 찾아갔던 거예요. 딸이 죽었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왜요? 왜 찾아갔어? 그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기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전사님 어떤 사건? 네? 38년 된 혈을 흘리는 혈류병 환자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딱 읽다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죠. 그냥 내게서 능력이 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예수님은 말 안 하고 야이로 집을 가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딱 서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사람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 지금 치료받았고 이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데 누구냐? 자수해라. 그러니까 이 혈류병 환자가 여자가 내가 선지자를 예수님을 만진 나이다. 그래 딸아 너가 이제는 치료함을 받았다. 왜 여기서 딸에게 치료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거예요. 이 딸이 이제 치료를 받았다 이거예요. 아니 이 딸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보여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도 없는 여자인데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치마를 내려서 여자가 남자 제사장한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자를 예수님은
확 드러내는 거예요. 예. 드러내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멘. 제가 수원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참 이야기를 듣고 3년 전에 목사님 그렇다면은 오살리 기도는 올라오세요. 이번에 특별 설교가 있는데 설교 한번 하세요.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우리 교단, 우리 총회장 되는 목사님이 늘 그 자리에 섰는데 어찌 네가 거기에 설 수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 섰느냐? 그 총회장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 수원 용인 일대에서는 말하면 대단한 교회예요. 한자 들어가는 교회예요. 네. 그 목사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거 원고 없이 설교하는 양반이에요. 원고 있어 설교하면 자기 제자가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거기 왜 세웠냐고 나보고 따지는 거예요. 행정동생하다 그때 금이 간 거예요. 당시 같은 선배 필요 없다. 왜요? 여기 물 한 그릇 줄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배신한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 지하교회 앞에 대형 버스를 아침에 갖다 대어서 5분 10분씩 기다리게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고 어떤 재앙을 줄까요? 너 내 양들 잘 건드리고 가봐. 근데 너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이른다고 했는데요. 그 경우가 과연 될까?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너는 대언하는지 지켜보자 이거예요. 왜요? 지금 오늘날 반드시 한번 보세요. 올 연말을 지나가면 내년에 되면은요. 목사님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한 번 파장이 일어납니다. 어떤 파장이 일어나요? 올 여름을 지나가면서 큰 전염병,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전염병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요. 우리 이게 나와 있잖아요. 뭐 작은 벌레가 먹고 가니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곤충이 먹고 곤충이 여치가 먹고 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작은 재앙이 지나가면서 견뎌냈다고 몇 년경 맞으러 가자. 그때부터는 주의 책에 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기도뿐인 거예요. 하나님 기도로서 지켜주세요. 아멘.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한경지 목사님이 계시고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고 과거에 대한민국을 이끌던 신은경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 부흥사들이 계셨다면은 백신 주사 맞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반드시 기도하자고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회개 기도를 이루어낼 수가 있으니까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기한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 잠잠할 때 보혈의 피로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더 어리석은 짓을 했으면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재앙이 왔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이 귀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처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 성령의 말씀처럼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깨우치 주는 자가 그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마태복음 10장은 너무나도 감춰진 게 많기 때문에 10장 30절에 보니까 너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어 있으니 우리 혈관 하나하나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42절 말씀처럼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우리 자언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하고 다투더라도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 주라 그래요.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 주라는 이 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부터 한번 저녁에 한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어떤 문제 때문에 한 가정 한 텐트 안에서 원수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텐트 주인 집에는 하루불이 계속 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원수 집에는 지금 다투고 있는 원수 집에는 하루불이 꺼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불이 꺼졌기 때문에 저 유대 저 중동 지방은 새벽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도 새벽에는 그 0도
영하까지는 아니지라도 3도, 5도가 굉장히 체감 온도가 3, 40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영하보다도 더 추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언제 불 피워서 언제 밝혀주고 언제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돌아갈 때 숯불을 머리 위에 지고 가도록 하라. 이게 벌 받는 방식도 있지만 그분을 축복하라는 방식인 거예요. 이 불도 다 꺼지고 자기 집에 불 피운다고 그 원수는 또 원수한테 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수가 자기 집에 숯불을 들고 가서 따뜻하게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싸웠지? 반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지방들의 속설이고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수 집에는 어때요? 다시는 안 보죠. 오늘날 휴대폰은 수신 거부예요. 차단이 그것뿐이에요. 원수 집에 나가서 수근수근 당하지. 저놈이 이렇게 하더라. 그럼 못돼 안돼 안돼. 그러면 옛날 가구가 깡패였어. 수식어가 내가 가면 깡패. 난 깡패짓도 하지도 안 하고 난 사업했는데 할 때도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시선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 죄는 시선 받았다고 나는 거룩하다 그러고 상대의 죄는 드러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자기가 제사함을 받았으면 상대도 제사함을 받았으니 거룩한 인자로서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를 갑자기 생각난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하나님이 1장 2절인가 2장 1절인가 모르겠어요.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가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방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천국 데려가려고 양육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라는 사람, 같은 목회자라는 사람, 교회 장로가, 근사가 에이 저러면 안 돼. 그 말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녀는 더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또 많은 종교,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에서 마지막 임종 때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하면 그 자녀들 보고 그 목사님들 뭐라 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천국 갔을까요? 대부분 다 갔다 하더만. 난 내가 봤을 때 못 갔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갔다 하더만. 왜요? 그 뒷면에는 나오는 헌금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면을 보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에게 틀림없는 말씀을 해줘야 돼요. 평소에 예수를 간절히 찾고 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다. 심판대에 서서도 물을 것이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야 너 뭐 나왔냐? 했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거기 가서도 하나님 경상도 말로 하면은 아시지예요. 나는 모르지예요. 그러면 전라도 말로 하면은 하나님 그 시기 그러면은 너 시기냐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반작용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어떻게 말해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3절 4절 말씀 읽으면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비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 땅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입자는 접두사로서 어디든지 붙을 수 있는 단어이고 여기 보면 스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는 자, 인도하는 자, 하나님이 다스린 자가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이스라엘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모르면서 목회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서두에 말하는 그 여자 목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거예요. 학교 뭐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 등록해 놓고 1년 동안 안 가니까 등록금만 내려서 1년 동안 등록금 내고 2년째 가서 숙제 하나 주기를 강도사 시험 친다 해가지고 강도사 시험지를 받아오니까 답안지만 외워가지고 답안지 제출했고 목사하고 있을 때도 답안지 다 주기를 답안지 제출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지자가 아니고 다 위반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1장 이사야 1장 4절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갔으면 자기 스스로가 구별된 자인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선정된 자인지도 모르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뢰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성벽이든지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여, 귀한 성김을 작은 자 성김 성교에서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80여 인구 가운데서도 작은 자 성김 성교의 회원으로 불러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그 지경과 사역과 환경과 가정과 자손 만대까지 구별되게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주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작은 자 성김 성교회와 미자리 교회를 매월 2곳에서 4곳 5곳씩 도와나가게 해주시고 더 많이 도와나가게 해주시고 성기도를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하며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들 87 상된 원로 목사님들 또한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자기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애통한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병든 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회복되는 센터를 건립하기를 원합나니 주께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이곳 미자리 교회를 주께서 주의 책에 기록하사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걸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하는 눈물 뿌리며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귀하고 귀한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를